제가 이 휴즈선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거민들을 보며 이 땅에 사시는 우리 한국분들,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신 심정이 무엇이냐면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갈급함이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해소가 안 되니까 자꾸만 내가 만족이 없고 불평이 나오고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런데 내 마음에 왜 이런지도 나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숙한 곳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 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갈급함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순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 잠재의식과 내 마음속 깊숙한 곳은 기억을 하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갈급함이 내 안에 쌓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급함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런 거는 상관없는 항상 평안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겉으로 보면 그런 분이 그런 얼굴로 살아가실 수도 있어도 어떻게 예수님의 눈을 속이시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시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함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급함이 오늘 이 시간 해결될 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부흥의 불길로서 반드시 우리의 갈급함을 이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을 바라보면 한국을 봐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 뭔가 우리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못마땅하고 교회들을 봐도 그렇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부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 31장의 전반부를 다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후반부를 중심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18절과 19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셨죠? 예레미야 31장 이거 다 펴놓으시면은 오늘 계속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더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죠. 에브라임이요. 근데 스스로 탄식한대요.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징벌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징벌을 우리가 곱게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요, 점점점 더 이 디서플린이라는 것이, 이 훈육이라는 것이 어려워지는 세대입니다. 다들 저보다 인생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우리 제 아버지, 제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이 훈육이라는 것이 다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교육 받으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잘 교육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무서워할 줄 알고, 형님들 무서워할 줄 알고, 그러면서 살다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잘 말 안 해도, 특별한 교육받지 않아도 잘 배우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죠.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디서플린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살아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아만 살아나는 거예요. 내 고집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주시고 훈련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려 하는데, 우리는 우리 고집 때문에 자아가 살아서 별거 다뤄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라고 이 예레미야에서 표현하셨는데,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의 모습 아닐까요?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도 말씀하셔요. 저는 제 갈 길 아니까. 이러면서 고집 피우고 있었던 내 모습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는 길들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내 마음대로 인생 살고 싶었던데 한평생 그렇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상관없이 나는 뻗대며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같이 살고 있지 않았는가 라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요새 아이들은 정말, 제 아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디서플린하고 거리가 멀어요. 아주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입니다. 그래 보면서 요즘 애들이란 이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뤄주시고 고쳐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 귀찮아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나도 다 알아요, 나도 인생 살 줄 알거든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람 만들어서 천국 가기 합당한 자로, 예수님 닮은 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또는 우리가 징벌을 받는 것 같은 광야의 시절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지날 때 왜 이런 거를 내가 당해야 돼요? 내가 뭘 하나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11조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초점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관심 있으니까 관점이 안 맞잖아요. 조절한 거잖아요. 우리 애들 혼낼 때 우리 얼마나 어떻게 혼냈습니까? 다 네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자식들은 아우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잔소리 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얘가 이렇게 살면 사회의 구성으로서 어떻게 얘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얘가 커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면서 우리 안타까워가지고 제발 좀 고쳐라. 제발 좀 변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떳떳하게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열심히 훈련시키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냥 사탕이나 주는 그런 아버지처럼 생각하시면 우산입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애들 때려요. 때려 살아도 바로 잡아야죠. 사람 만들어야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제발.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하나님 제발. 다른 사람 잘 사는데 편하게 잘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간섭하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답은 이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같은 죄송하지만 저 같은 이 개차반을 인간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고요. 아픔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고 네 자신을 봐라. 네가 얼마나 고집 피우고 있는지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 바라봐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에 우리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린 준비가 된 겁니다. 아멘. 멍에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송아지가 멍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뻗대고 말도 안 듣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깨가 다 패이고 상처나고 그걸 다 거쳐야 이제 멍에 익숙해져 가지고 주인이 하자는 대로 이 밭을 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키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우리는 이 징벌받기에 합당한 아주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같은 이런 죄인도 변화시켜서 예수님같이 만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다뤄주세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저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감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돌아오는 것도 내가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나도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나도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도 이제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나를 돌이키게 해 주실 때 나는 이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제는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내 볼기를 탁 쳐버리고 정신 차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징후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같이 우리를 다뤄주시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20절 말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을 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사랑이시라는 게 그냥 아주 얕은 사랑만 가지고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죠. 우리한테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지적 주시고 이런 거는 너무나 얕은 사랑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아버지도 하시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건 깊은 사랑이에요. 우리 옛날 아버지들 얼마나 깊은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근데 마음속 깊숙한 곳에 사랑이 있어요. 맨날 혼내는 것 같은데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정말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그게 아버지 사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아주 기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알면은 정말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게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겪게 하고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 내 창자가 들끓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쁘신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 마음이 어떡하셨겠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나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리 좀 가세요. 제발 내 인생에 좀 관여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얇히고 막 물고 뜯고 막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나님은 욕 뒤타게 먹어도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더 속으로 하나님 욕하는 몰라요. 우리 크리스천들 무슨 하나님 욕합니까? 근데 하나님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인정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왜 그렇지? 그런 걸 다 먹고 아무 말씀도 안 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어.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서 얼마나 지금도 창자가 들끓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난 이후에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본문 말씀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21절 말씀.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표날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정표들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거기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은혜 받아서 하나님 제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했던 그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그곳에 이정표가 여러분 있으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 이정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을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다 적어 놓으셨어요. 마음 가운데 이제 이정표를 세우십시오. 아멘. 표말을 만드십시오. 다시 그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그 관계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본문 말씀이죠.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 딸이라고 표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이라고 표현하셔서 여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인데, 나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과는 별로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여기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내가 방황하는 것일까요? 안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답게 아름답고 거룩한 그 삶,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며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좋다 하면서 사는 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방황하는 삶일까요? 아닐까요? 바꿔서 얘기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 뭘 원합니까? 이 세상에 어엿한 일꾼으로서 잘 좋은 직장 가지고 어엿하게 떳떳하게 자기 식구들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해서 그걸 원하고 있는데, 아이는 날마다 게임만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방황하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부모의 기대와 바람에 다다르지 않으면 방황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대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 같이 살아가서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우리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됐고 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황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실 것일까? 반역한다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게 저기서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나왔다가 이제 나오지도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재들에게 하실 말씀일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일까?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역한다라 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는가,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를 볼 때 우리가 마음이 툭 내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슴만 아프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나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역사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역한다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이제 다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변화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의 때에서 어둠의 때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교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팬데믹 지나고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이제 내가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변화시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자도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권능으로 임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물어는요, 누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보세요. 우리는 운전하다가 조금 옆에서 껴들면 그렇게 화가 나고 옆에서 배우자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짜증이 나고 이런 존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온 땅에 일어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같은 자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요 사실은 많이 변화됐어요. 제가 얼마나 예전에 개체방 같이 살았는지는 제 아내가 잘 압니다. 이게 착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유학과 같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저는 제 마음대로 제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어서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이런 저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니까 변화가 돼서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는 증인이 여기 있어요. 정말로 제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인간은 변하지 않죠.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변화입니다. 아멘. 저 같은 자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딸과 같은 존재이기에 방황하는 딸이지만 딸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만 하시면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작정만 하시면 우리 모두 다 변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변화될 거 믿는데 다른 옆에 형제 자매들은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정중하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인커리지 해주실까요? 변화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부흥의 권능으로 우리 이렇게 저같이 개차반 같은 자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군사로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말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말이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자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라고 그랬죠. 딸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자예요. 남자는 누굴까요? 남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중앙에 계시고 이 교회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어요. 이 교회가 신부로서 예수를 둘러싸며 이제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일어설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세미님 잡는 교회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교회들이 다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일어서며 예수님께서 중심에 서셔서 이 교회들이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멘.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사실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 말씀 꼭 읽어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교회인 우리가 신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람 만들어 주셔서 천국에 합당한 백성을 만들어 주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4절 말씀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신부는요, 신랑의 액세서리도 아니고 들러리도 아닙니다. 신랑의 동반자입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 잔느기용 이런 분들이 얘기했었어요. 군하시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스톤 땅을 하나님 나라에 돌려드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러싸서 우리가 예수님,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보호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백마를 타고 함께 싸우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히스톤 땅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아름다운 신부로서 만들어주셔서 이제 놀라운 군대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께도 진두지휘하시는 놀라운 군대가 되어서 히스톤 땅을 완전히 뒤집어놓고 텍사스와 온 세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부흥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아멘.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아무리 구약 성경에 봐도 사내립이 와도 그래서 세계 최고 악독한 왕이 와가지고 포위를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천사 한 명 보내면 다 죽여버리는 거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생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는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삶을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여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다뤄주시고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백마를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로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소서. 아멘. 이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이제 교회가 힘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사명을 이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